중국 청나라 시대, 어느 시골에 품행이 좋지 못한 토호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 재산을 물려받고 큰 권세를 누리게 된 자였는데, 부유함과 권세로는 고을에서 비할 자가 없었으나 그 인품은 가진 것에 발끝만치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재미삼아 약한 자를 괴롭히길 좋아하여 허구한 날 사소한 트집으로 사람을 잡아다 매질하며 즐거워하였고, 욕심 또한 많아 원하는 것은 빼앗아서라도 얻어야 직성이 풀리니 내키는 대로 양민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부녀자를 데려다 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그 폐악질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몹시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곤 하였다. 하늘이 끝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토호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작은 변고 한 번 없이 환갑이 넘도록 장수하였다. 이에 기고만장한 토호는 한 번은 자신을 욕하다 발각된 자를 데려다 모욕을 주며 비웃었다. 날 때부터 주인과 종은 정해져 있는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다 하늘의 뜻이거늘 죽어서는 다를 것 같더냐. 한번 보아라. 나는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고 너희들은 죽어서도 하찮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천수를 누리고 자는 도중에 편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토호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정신이 들었다.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켜보니 그의 앞엔 염라대왕이 근엄히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살아서 그토록 큰 소리를 쳤던 그였지만 막상 염라대왕을 마주하니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하였다. 그렇게 질겁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염라대왕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이 든 모양이구려.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을 테니 차나 한 잔 드시오. 그러고는 옥졸들에게 명해 자신과 토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령하도록 했다. 그렇듯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다 못해 정중하기까지 하니 토호는 마음이 놓였다. 그렇지. 내가 고초를 겪을 리 없지. 이에 감사의 예를 올리고 차를 마시려 하는데 찻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염라대왕의 잔에 담긴 차는 맑고 깨끗해 보이는데 비해 자신의 잔에 든 것은 그 색이 어둡고 혼탁하여 잔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의심이 든 토호는 잔을 들이키는 척하며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이를 몰래 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토호의 잔이 빈 것을 보자 염라대왕이 물었다. 다 마셨소. 이에 토호가 거짓으로 그렇다 답하자 염라대왕은 문득 태도를 바꾸어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죄인을 포박하라. 옥졸들은 명에 따라 토호를 자리에서 거칠게 끌어내고는 가시가 박힌 밧줄로 그의 온몸을 묶어 바닥에 굴렸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책 한 권을 꺼내어 그것에 적힌 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토호가 생전에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것이었다. 땅을 빌린 소작인의 아내를 데려다 겁탈한 일, 벼슬을 얻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일, 남을 시샘하여 그를 모함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일 등 토호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이에 토호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대왕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염라대왕은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더니 이내 엄히 꾸짖었다. 내 놈의 죄가 어찌나 많은지 이루 셀 수 없을 지경이구나. 그러고는 옥졸들에게 명해 토호를 지옥의 깊은 불구덩이 속에 빠뜨리게 하였다. 지옥에 던져진 토호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며 몸이 사라졌다 다시 살아나 고통받기를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며
도망칠 곳 없는 고통 속에서 40나흘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기한이 다 되자 지옥에서 건져져 다시 염라대왕 앞에 끌려왔다. 하루가 100년 같은 형벌 속에서 60평생 가졌던 오만함이 모두 거친 토호는 대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다시 지옥에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내 놈의 말을 들어보니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고통이 두려워하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옥졸들에게 손짓하여 토호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했다. 너는 이제 모든 기억을 잃고 천성으로 새 삶을 이뤄낼 때까지 계속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토호가 울며 불며 끌려간 곳은 야차의 아가리 모양을 한 커다란 문이었는데 그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라곤 없고 차색 연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두렵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이에 토호가 고개를 들어 현판을 올려다보니 푸른색 글씨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축생도. 옥졸들은 토호가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를 문 안으로 밀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토호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웬 집더미 위에서 정신이 들었다. 검은 말이 새끼를 낳았네. 수컷인 모양이야. 말소리가 들려와 그곳을 보니 마부로 보이는 사람들 몇몇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토호는 말로 환생한 것이었다. 기억을 잃을 것이라 하였는데 어찌.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을 테니 차나 한 잔 드시오. 일전에 내가 몰래 버린 찬물이 기억을 지어주는 약이었던가. 토호는 그제서야 이를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그때 마부들이 돌아가려 하니 토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껏 소리쳤다. 이보시오. 나는 사람이요. 사람이란 말이오. 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외쳐보아도 그의 입에서는 말의 울음소리만 날 뿐이었다. 이놈이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게야? 마부들은 끝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을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내 꾀에 내가 넘어가 버렸구나. 토호는 그렇게 한참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렸다. 하지만 그러다 이내 굶주림이 밀려와 자기도 모르게 어미에게로 가 젖을 물었다. 시간은 흘러 토호는 튼튼한 말로 자랐고 그의 몸집이 커지자 주인은 흡족스러워하며 그를 마구간에서 꺼냈다. 이제 쓸만하겠구나. 그러고는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더니 이내 등에 올라타 고삐를 잡아당겼다. 이에 토호는 놀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인을 떨어뜨리려 하였다. 어딜 감히 썩 내려가라. 그러자 그의 주인은 돌연 채찍을 꺼내들더니 마구잡이로 그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그렇듯 사정없는 채찍질에 토호의 살갗은 엉망으로 찢겨나갔고 그는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기를 멈추었다. 그리고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그의 명에 얌전히 따랐다. 그날부터 토호는 날마다 주인을 태우고 종일 달리곤 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혹사당하니 몸이 부서질 듯 괴로웠으나 매질이 두려워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주인이 아닌 하인이나 마부들이 그를 몰 때였는데 그들은 안장 없이 두 다리로 그의 몸통을 조이곤 했기 때문이었다.
숨이 막혀 걷기조차 힘든 마당에 그리 몸통을 조이고 이따금씩 배를 걷어차기까지 하니 실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토오는 종일 달린 지친 몸으로 정신없이 여물을 씹다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스스로 죽어버리면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벌을 더 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말의 몸으로 저지른 잘못이 없으니 다시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토오는 그날부터 먹이를 끊고 매질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인과 마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 마침내 굶어 죽어버렸다. 토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또다시 염라대왕 앞에 쓰러져 있었다. 대왕은 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잔꾀를 부려 벌을 피하려 하다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그러고는 좌우에 손짓하니 옥졸들이 달려와 토오를 가시 달린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토오는 온몸에 살이 찢겨져 가죽이 모두 벗겨져 버렸고 이내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옥졸들은 껄껄 웃으며 그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에 토오가 끌려가며 가는 방향을 보니 그곳은 또다시 축생도의 문이었다. 잠깐, 저는 이미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찌 다시 저리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토오는 애처롭게 소리쳤으나 옥졸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가 더는 발버둥 칠 틈도 없이 문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정신이 들어보니 웬 따뜻한 털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곳은 작고 어둑한 개집 안이었다. 이번에는 개로 환생한 것이었다. 그는 또다시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염라대왕이 이를 꾸짖고 다시 벌을 줄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다잡고 벌을 끝까지 받기로 결심했다. 말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리 혹사당할 일은 없으니. 예상대로 말일 때와는 다르게 그가 혹사당할 일은 없었고 토호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다만 젖을 뗄 무렵부터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만 자신의 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유 모르게 그 냄새에 끌리고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다. 몸은 개일지라도 나는 분명 사람인데 어찌 저런 것을 먹겠는가? 토우는 여러 날이나 그 마음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써보았으나 해가 지나며 끝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점차 다른 개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개와 짝을 이뤄 새끼들까지 낳게 되었는데 그렇게 얻은 새끼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사람일 때 얻었던 야차 같은 자식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생의 생활에 익숙해져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형벌은 별일 없이 끝날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누군가 그가 있는 계집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놈이 좋으려나? 다가오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었는데 토오의 새끼들을 두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가 자신의 새끼를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토오는 깜짝 놀라 사납게 짖으며 주인에 맞서 새끼들을 감쌌다. 하지만 주인은 그의 몸을 발로 밀쳐내고는 새끼 하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에 토오는 화가 치밀어 올라 주인의 팔을 물어버렸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먹여주고 재워준 주인을 물다니! 이에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물러나는 듯 하더니 이내 몽둥이 하나를 가져와 토오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하니 토오는 이내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버렸고, 주인은 씩씩대며 죽어가는 토오를 발로 밀쳐내고는 그의 새끼 하나를 가져갔다. 토오는 온몸의 뼈가 끊어져 숨이 멎어가면서도 멀어져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토오가 통곡하며 정신이 들어보니 그곳은 또다시 저승이었다. 염라대왕은 어김없이 그에게 역청을 냈다. 또다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구나. 이에 토오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며 대왕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억울합니다. 제 새끼들을 데려가려 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옥졸들을 불러 그를 끌고 가게 하였다. 이에 토오는 대왕에게 간청했다. 대왕을 속이고 차를 몰래 버린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부디 제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그가 그리 간절히 빌었으나 염라대왕은 녹이 가득한 표정으로 엄히 말할 뿐이었다. 그것조차 내가 지은 죄로 죄값을 치르는 중이거늘 어찌 벌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냐. 그러자 옥졸들은 쇠채찍을 들어 토오의 몸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백 대를 맞고 또다시 온몸의 가죽이 벗겨져 버리자 그들은 토오의 몸을 들어다 다시 축생도 문 안으로 던져버렸다. 토오는 어두컴컴한 땅 속에서 정신이 들었다. 이에 벽을 타고 굴 밖으로 나가보니 자신의 기다란 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뱀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이번엔 기필코 아무것도 해하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반드시 형벌의 고리를 끊으리라 결심한 그는 작은 벌레 하나 죽이지 않고 나무에 열린 열매만을 먹으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도마뱀이나 지렁이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 또한 죄가 될까 하는 걱정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느 나무 위에 열매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으려 나무를 기어오르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일을 먹는 뱀이라니 이런 괴이한 놈을 봤나.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지나가는 나무꾼인 듯 했는데 징그럽다는 듯 토오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토오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며 손에 쥔 지팡이를 휘두르려 하였다. 이에 토오는 깜짝 놀라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숲을 속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나무꾼은 포기하지 않고 숲풀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토오를 찾았다. 나를 내버려 두시오. 제발 부탁이오. 그는 이내 풀숲에 숨은 토오를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어댔다. 내 놈이 도망쳐 봤자지. 그는 토오 쪽으로 마구 지팡이를 내리쳐댔고 토오는 필사적으로 이를 피하며 숲을 밖으로 도주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를 감싸고 있던 풀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없이 도주하다 그만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나와버린 것이었다. 그때 땅이 크게 울리는 듯 하더니 이내 커다란 그림자가 그를 덮쳐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웬 마차 하나가 그에게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차는 순식간에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가 버렸고 토오의 몸은 흙바닥에 짓이겨져 두 동강이 나버렸다. 뒤늦게 도착한 나무꾼은 그런 토오의 모습을 보더니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징그러운 놈. 그러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멀어지는 그의 모습과 함께 토오의 시야도 점점 흐려져 갔다. 네 이놈, 끝까지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또다시 염라대왕 앞에 이른 토오는 황급히 엎드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번엔 맹세코 끝까지 벌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이유 없이 죽이려 하여 뜻하지 않게 일이 된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마치 그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 잠시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가만히 물었다. 그 자는 무슨 까닭으로 너를 죽이려 했더냐? 뱀이 열매를 먹는 것이 괴이하다는 이유로 재미삼아 그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대왕은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물었다. 내가 말일 적엔 무엇이 고통스러웠느냐? 빨리 달리지 못한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안장을 올리지 않고 다리로 배를 조이며 또한 걷어차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개일 적에는 무엇이 고통스러웠느냐? 그때는 매를 맞진 않았으나 비위 상하는 것에 끌리고 익숙해지는 것, 또 주인이 마음대로 새끼를 빼앗아간 것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토오의 눈에는 어느샌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염라대왕은 문득 노기를 거두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확실히 죄를 뉘우쳤는지 봐야겠구나. 그러고는 옥졸들을 불러 토오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에 토오가 체념한 채 그들 손에 이끌려가는데 가까워지는 문을 보니 일전의 강곳과는 다른 곳이었다. 그곳 현판에는 축생도가 아닌 다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인간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한 번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다. 그러한 뛰어난 재주로 그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훗날 전생 못지않은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전생을 또렷이 기억했던지라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 가난하다 업신여기지 않고 어리석다 꾸짖지 않으며 사람뿐 아니라 미물까지도 그 생명을 중하게 여기니 그는 많은 이들의 우러름을 받곤 하였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하였다. 말을 탈 땐 반드시 안장을 올리고 혹시라도 배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 채찍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중국 청대의 괴담집 요제지이를 쓴 포송령이 자신의 과거 급제 동기 중 하나였던 유거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포송령은 이 이야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사람 중 전생에 짐승이었던 자가 있을 수 있듯 짐승 중에서도 전생에 왕우장상이었던 자가 있을 것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심어야 하듯 가난한 자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꽃이 핀 뒤에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오래 키울 수 있듯 고귀한 집안도 또한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